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지요. 믿음을 잘 준비를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생명,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워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왜 너희 믿음이 그리 작으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련만 그저 작은 믿음의 그릇으로 작은 하나님의 은혜만 담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를 못했다. 아주 극구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믿음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까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어떤 정도의 믿음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전후의 상황만 알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의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기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 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로마 군인이 통치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6,000명이 한 단위입니다. 큰 단위를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60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한 중대 정도 되는 그 부대에 한 100명이 한 단위입니다. 그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한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백부장의 권세는 참 대단했습니다. 지역 사령관, 세계 최고 강대국의 그 로마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장교.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의 초라한 청년,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병도 누구의 병입니까? 자신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병도 아닙니다. 집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넣어서 간청을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방, 로마의 군인에 불과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단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첫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깃든 믿음이었다. 믿음이 사랑과 함께, 그 말씀이지요. 그는 자기 하인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하인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아마도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기에 치료하고 병 낫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이 된다면은 하인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힘, 권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 또 어떻게 그 지역을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더 진급하고 어떻게 더 출세할 것인가, 아마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 집안에 하인 하나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전문 농업 학자인 바룩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생물의 도구, 무생물의 도구로 운반하는 기구. 둘째, 말 못하는 도구니 곧 가축. 셋째, 말하는 도구 곧 종, 하인이라. 하인종은 뭐라고요? 인격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 노예제도 시대의 논쟁 중에 하나가 저 흑인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실제로요, 기록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하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인을 어떻게?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아니면은 한 친구로 마음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겠던 것이지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요, 계급을 초월하고요, 또 인종, 직업을 초월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러니까 자기 하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하인의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기 자녀의 병 낫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 참 고귀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그 사랑, 관심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미도, 그 사람의 직업도, 그 사람의 가정이나 하는 일도 결정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느니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권력을 위해서 삽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학문을 위해서 삽니다.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은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보잘것 없는 자기의 하인에게 아름다운 관심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보신 것이지요. 자, 과연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관심 갖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또 친구를 사랑합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없는 사람이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크기. 그런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나와 어떤 그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참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믿는 이들의 사랑은 남보다, 불신자보다 조금 더 폭이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 백부장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 백부장처럼 말이지요. 백부장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인정,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배울 수가 있지요. 참사랑은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참사랑은 돌같이 굳은 마음도 녹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고쳐주겠다 응낙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이 담긴 그 믿음, 그것을 높이 사신 것이지요.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7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에 최우선을 두는 믿음.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 그 환자를 대면하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이지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참 훌륭한 믿음이지요. 진정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병마를 물리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지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참 귀한 믿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이 천지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 말은 도무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로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제가 그거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근데 거기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집사님 일어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 다시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집사님을 일어나게 하고 집사님을 앉게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말의 힘이지요. 부족한 저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한 선생님이 이 사실을 그래, 우리 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학생에 가서 자, 내가 너를 힘으로 너를 안아서 너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학생 내 반 아이 몸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려고 힘을 쓰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몸을 웅크리고요. 들어올린다니까 뭐 거기에 반작용, 그냥 더 뭐 이렇게 용을 쓰겠지요. 근데 결국 들어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힘이 더 세니까. 선생님이 힘을 과시한 것이지요. 다시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말에는 더 큰 힘이 있단다. 학생들이 웃습니다. 선생님 말합니다. 자, 그럼 내 말에 힘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봐. 그 말의 힘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다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아까는 내 힘으로, 내 팔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도 참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말 한마디로 너희들 모두가 일어났으니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니? 내 말도 그렇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이야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니? 그러면서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실물교육이라고 하지요. 생활교육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주인공 백부장, 군대라는 조직의 힘, 군대의 힘이 뭡니까? 말의 힘입니다. 명령 한마디에 나아가고 명령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몸을 던지고 말 한마디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군대 사회지요. 군대의 특수성입니다. 말과 명령의 힘의 그 위대성을 군인만큼 이해할 수 있는 집단 뭐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 바로 그 자신의 그 신념, 자신의 정신을 어디에? 바로 신앙에, 그것을 신앙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음화하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오셔서 만져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됩니다. 자,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다. 믿는 그 믿음, 말씀에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린 영혼의 만나이며 내 영혼의 골짜기의 생명수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바라기노니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또한 배우시고 또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친히 가셔서 그 집에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백부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고 사양을 하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백부장의 집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지역 가버나움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겠지요. 가구와 장식물도 유대 사람들 집과는 비교가 안 되게 훌륭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권력자의 집이니까요. 자,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신령한 면으로 볼 때 나의 집은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의 집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지요.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돈도 많고 영광과 권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형편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겸손, 그 귀한 마음, 그 인격,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주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 이 낮은 겸손이, 가장 낮은 겸손이 가장 높은 최상급의 그 신앙으로 평가가 된 것이죠. 넷째, 그 겸손한 믿음은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주님 명령만 내리시면은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지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도 움직일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말 나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고 이렇게 이의 없이 말이지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들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변명거리가 너무 많은지 몰라요. 계산이 너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런 동화가 있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산을 오르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그 산 아래에서 너희들이 들 수 있는 가급적 큰 돌을 하나씩 주워서 안고 저 산에 오르자. 자, 우직한 베드로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큰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그것을 품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좀 올라가다가 무거우니까 그거 슬쩍 내려놓고 조금 작은 돌로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게 야가 빠진 가룟 유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먹만한 돌 하나 이렇게 손에 얹고 올라갑니다. 산에 다 오른 후에 예수님 축사하시니 그 돌이 떡으로 변했습니다. 빵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배불리 먹고요. 유다는 쫄쫄 굶고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주머니 가득 작은 조약돌을 잔뜩 담고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가룟 유다, 이번에 내가 또 속을 쏘냐? 큰 돌멩이를 낑낑거리면서 잔뜩 그저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로 저 무화과 나무에 돌을 던져서 그 무화과 나무 떨어지는 그것으로 우리 점심 식사를 하자. 물론 유다는 어땠을까요? 씩씩거리기만 할 뿐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동화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요. 나의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성령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자, 이 귀한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힘쓰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믿어야지요.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헌신하라. 그러니 내가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야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듣는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